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귀하고 귀한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원조예요. 원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분들이 참 귀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이분들 뒤를 이어서 이제 줄 이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살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문자 그대로 대로마 제국입니다. 평생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고 소원인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에 이 세 사람이 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옥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시중드는 돕는 조수교으로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이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로마, 그 안에 감옥, 너무나 초라한 환경.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이 이루는 이 공동체는 적어도 그 당시 대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 모든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가에도 미소를 짓게 하고 우리 가슴 속에도 선한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무엇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에서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선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만들고 싶다, 그런 도전과 소원을 품게 합니다. 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정말 작은 자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때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원자 폭탄, 지극히 작은 원자로 그런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인데 이 세 사람들을 한 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원자 폭탄 같은 분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로 세리토스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사람은 놀라운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먼저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런 죄수라든가 그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가슴에 떠오르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야, 이밖에 내게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를, 그야말로 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동기도 꼭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을 도와주었던 아주 실질적인 사람의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이 이유도 자신의 편리함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지도자의 자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먼저 생각해 주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붙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 밑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도자 바울은 어디서 힘을 얻는가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면이 아니죠.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면 했더라면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바람으로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란다는 뜻이죠. 바랄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대사도 바울 같은 이가 가라오라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다 순종할 터인데,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바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보내겠다는 것이죠. 주님께 여쭈어보고 보내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던가를 단적으로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매사에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한마디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오직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고 원동력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동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달과 같은 존재였어요. 달은 항상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 지도자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철저히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 있게 되면 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지도자를 볼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와 밑에 모이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디모데를 보도록 하죠. 디모데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리지요. 경험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요.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큰 그 생장 배경이 디모데를 그런 기질로, 그런 스타일, 그런 자질로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영적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밖에는 없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밖에 없다. 이 담임 목사로서도 가끔 이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얼른 제 가슴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슴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주님 눈에 제일 먼저 비치는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오늘 디모데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제일 먼저 얼른 떠오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합니다. 또 빌립보에 디모데가 원래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온 후에 디모데만 거기에 계속 남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디모데를 알아요. 그 알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보 사람들이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말을 담대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알 자.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아는 자,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진실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진실되게 아는 사람, 이게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아픔을 알고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슴을 알고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진실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참 복된 말씀이에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디모데밖에. 참 디모데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가슴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디모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비결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많이 받아보았어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제일 많이 겪었던 연단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미숙하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서서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아보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연단을 지금 겪고 있다면,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나중에 반드시 감사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못해본 사람은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사람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마음도 겸손해지고요,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상대방의 아픔도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의 연단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받는 가운데 디모데를 붙들어 주는 원동력은 또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21절에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원동력, 연단을 받으면서도 디모데가 붙들려 있을 수 있었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연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연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연약했지만 디모데의 가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셨단 말이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연단 가운데서도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단만 받지 그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그냥 훌쩍훌쩍 떠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끝까지 유리방황하다가 끝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렇게 연단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가치를 가장 중시한 이 디모데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 점점 자라서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능률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옆좌석에 보니까 한 30대 되어 보이는 독일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오게 됐느냐? 휴가를 얻어서 2주간 오게 됐대요. 이 서부지역에 몇 번째 오느냐? 처음 온대요. 어디 가고 싶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고 싶고, 그리고 저기 라스베가스 가고, 그리고는 저기 네바다 뭐 어디를 통해서 로키산맥 갔다가 저기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온다고 해서 아유 코스는 잘 잡았더라고요. 제대로 잘 잡았.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온대요. 그러면은 혹시 이머전시가 생기면 전화하라고 제 셀폰 전화번호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복음이란 게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라고 자기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참 예수는 믿고 또 예수 믿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너무 바쁘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오해라고. 여러분 그런 오해가 그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오해를 품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청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 오해하는 것이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그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부터 먼저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많은 일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굉장히 저를 갖다가 굉장히 슈퍼맨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아마 감명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디바라 집 마치고 내려와서는 또 주말 수행에 성령을 받자 하고, 그리고 가서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또 8시간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내려가서는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모시고 또 그렇게 세미나를 열어주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감탄이 나올 만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잘 피곤해하고 쉽게 그냥 좀 덜어놓고 싶어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고 돌아온 걸 보면 확실히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치.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명이 나는 거 있죠.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죠. 저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베라 청도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요. 주말 수양에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리고 저기 이번에 가서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밝혀주는 이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요. 저한테는 너무나 목숨을 바치라서라도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예요.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연약했습니다. 기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핏 하면 잘 울었고 수줍음도 많이 타는 인물이고 겁이 많았던 디모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라는 그 목적이 자기 가슴 속에 살아있으니까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겉으로만 보면 꼭 사도 바울만 졸졸 따라다닌 그런 참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들 가운데 앞에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모데 앞에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디모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만 똘똘똘 따라다니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자기 가슴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크게 헌신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간 하베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군대 계급으로 재미있게 말씀하셨더군요. 바울은 제너럴, 이게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대위 정도로 보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하사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다라고 강조하더군요. 이 평신도가 지금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8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돈은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고 코인입니다. 메탈이란 말이죠. 쇠붙이, 원전, 동전. 이런 걸 갖다가 짊어지고 8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평신도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좀 먼 거리입니까? 그게 800마일이라면 하루에 20마일 걷는다고 치면 계속 걸어가도 40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좋게 2달 이상은 걸렸을 터이고 석 달 걸렸을 터인데 그 먼 거리를 지금 평신도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거기 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섬기고 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어느 쪽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많은 또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옆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말씀은 실제로 병들어 이제는 끝날 줄로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헌신한 아름다운 성도인데도 결국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너 병고침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병고침에 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이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성경은 병고침의 은사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자를 향하여 기도해 줄 때 병고침 받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사도 바울 같은 이가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기 앓는 사람 하나 없다고 우리 그렇게 자기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썩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고침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도 에바브로도 병고침 못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면 병을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27절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병고침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낫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다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더 겸손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더욱 예배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가는 그 이유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관심이 예수님보다는 담임 목사에게 더 집중이 될까 봐 자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금식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었더니 병 나았다 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병고침 받았다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남을 더 배려하는 그 자상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저 멀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바브로디도는 걱정합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걱정할까. 이것을 또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입니다. 그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자기 아파도 말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이곳에서 봅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괜히 보내드려서 저렇게 고생하게 되었다고 가슴 아파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몸도 시원찮은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느냐고.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게 단기 선교팀에 갔다가 아주 크게 사고를 당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 관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가서 우리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말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서 병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또 언제 병이 걸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니면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가서 과연 제대로 사역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마음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병들어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마음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 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동기를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항상 주님이 1번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오늘 이 평신도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뜻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런 공동체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주관심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나 아니면 어떤 속으로 모이면서 무엇이 주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공동 목표를 품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대로마 제국의 로마에 비록 그 환경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라한 환경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장 웃음이 많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저 구석에서 드럼을 치는 사람도 나중에 소개하는 데 보니까 시장이더군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대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를 그런 것으로 두었더니 결국 이런 평가를 받으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들의 입술에도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어디에다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 교회 목장과 같은 소그룹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행복한 소그룹이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보다 더 열악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비교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무엇은 많은 것을 만들고 무슨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참된 가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공동 목표가 그들 속에 공통 요소가 되니까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쁘고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고 행복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작은 목자께서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좋은 기회를 받으신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어떤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에바브로디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묵상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당신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